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강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장까지 왔네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나가고 있고 사무엘상과 하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나고 있고 마태복음 거의 다 끝나고 있고, 네, 우리는 지금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20장 어떤 내용이 있는지 1절부터 16절까지 읽고요. 여기에 뒤따라오는 내용들이 왜 이런 내용들이 연관이 왜 되는지 오늘 또 얘기를 할 건데, 어린아이 얘기가 몇 장부터 시작이 됐죠? 천국 18장부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얘기가 18장부터 지금 20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18, 19, 20,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야. 어린아이가 나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19장을 열었더니 또 어린아이네. 20장 열었더니 이제 어린아이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그랬죠. 근데 오늘 20장에 또 나중된 자로서 이와 같이 이렇게 돼요. 또 나오죠. 저는 마태복음에 이게 두 번 이렇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뒤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게 두 번 나오는데 몰랐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두 구절이 있어요. 진짜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우리가. 자,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계속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가져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이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느니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오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기에 왜 나올까? 그죠? 아까는 19장에서는 그 비유를,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어린아이 데리고 왔죠. 그죠? 근데 20장은 강도가 더 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얘기. 그죠? 아까 우리 19장에서는 어린아이 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19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나왔어요? 아니 모세 이혼 증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나오다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 피해갈 수 없는 블랙홀 4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툭 하고 나오면서 그 얘기를 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얘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죽는 것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좌편 우편 포도원 품꾼하고 연결이 돼. 요 얘기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얘기 본색 딱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나오냐면 포도원의 품꿈에 11시에 부름받은 2명의 맹인이 샘플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20장의 지금 구조가 돼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막 이게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데 저희 포도원 품꾼 설교 들으면서요. 제가 무슨 저 이름 비슷한 분이 계세요. 이동 이런 분. 그래서 그분 설교 공로자의식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그냥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죠. 이 서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빚진 자 의식을 가져라, 공로자 의식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그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면 천국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도 요런 스토리 하나 갖고도 얼마든지 도덕적인 얘기 뽑아낼 수 있다니까. 그걸 뽑아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게 뭔지를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네. 제가 도서관에 이제 드디어 시간표를 짜놓고 생활을 합니다. 벌써부터 시간표 짜놓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했다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생활을 해서 이제 토요일도 3시 개업 예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라이딩을 안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지치셨는지 체력이 딸리시는지 라이딩을 안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어디 가야 돼요? 네, 도서관 갔어요. 도서관 가서 이제 말씀 보고 그런데 옆에 제가 그 보면 놓는 거 나무 있잖아. 저기에 나무 지금 보면 돼. 거기에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왜 성구 적혀 있고 왜 기독교 백화점 가면 파는 거 있잖아. 왜 그 좀 빨간색 나무 이런 거.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오더니 나와 똑같은 보면대를 거기다 딱 놓고 그리고 그 보면대 그걸 딱 놓고 딱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 이분 누구다? 목사님이다. 이제 딱 티가 나잖아. 이제 아 목사님이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똑같이 놓으시고 책을 딱 넣는데 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딱 와서 앉으더니 책이 있는데 성경책은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이고 책이 있는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또 다른 책하고 3권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서는 열심히 지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대에 적혀있는 성구가 뭔지 알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말씀은 없어. 제가 그분을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제가 늘 항상 책 읽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뜻인지 알죠?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말씀을 보면서 책을 읽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책을 읽는 건 그건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죄 하나 나갔습니까? 그 책 읽어가지고 죄가 하나 나갔냐고요. 어? 저는 누구지? 김남준 목사님이 쓴 마음 지킴 있잖아요. 제가 눈 지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그거를 딱 발견해낸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런 거 뽑아내는 거 아주 그냥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뽑아냈어. 그걸 했다니까. 그걸 해가지고 내가 거룩 밴드까지 만들었죠.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그런데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여전히 이겼어 못 이겼어? 그때뿐인 거야. 안 된다니까 책 읽어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거룩한 책을 읽어도 안 된다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변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왜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고, 그죠?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고, 사람이 쓴 거
그거 백날 읽어봐야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안다고 그러면 그 도서관에 와서 하루 종일 뭐하고 앉아있어야 돼? 네, 말씀 보고 잠깐 시간 나서 뭐 책 참조할 거 참고하고. 근데 성경은 어디 갔냐고.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야. 응? 큐티책은 또 있나? 큐티책도 눈을 씻고 찾아도 없고. 거기에서 지금 한 주구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계속 도서관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앉아있는데요, 진짜 여기에서 내 안에서 이게 막 말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청라의 아침, 제가 그 시를 쓴 거야. 그 내용이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묵상을 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완전히 내 삶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그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침에 시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걸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요가 별로가 없어. 진짜. 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자, 청라의 아침. 도서관에서 쓴 거야, 이게. 호수공원 도서관에서. 저를 더 주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주의 율례와 법도들을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의 계명을 읊조리며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공의가 내 양식이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피가 되리이다. 내 사는 날이 돋는 해의 아침 같아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내 평생이 구름 없는 아침 같아 내 마음과 영혼이 순수와 맑음을 노래하며 내 집의 견고함이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같이 생명력 넘치는 건강함으로 주의 나라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예로우신 업적과 은혜를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이게 그냥 꽉 차가지고,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이제 다시 설교 준비를 했던 거, 지난 월요일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더 명확하게 본문이 깨달아지면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 바로 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주책맞게 옆에 그 목사님은 뉴스 보고 앉아 계시는데 나는 옆에 앉아서 주책맞게 앉아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하다. 왜? 내 과거를 제가 알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 거를 제가 알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그 말씀 속에 살고, 그리고 내 속을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그렇게 1년, 2년 동안 그렇게 늘 항상 말씀 속에서 그렇게 제 마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주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부터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장은요 어린아이 중에서 최고의 어린아이인 바로 지고하고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지고하고 숭고한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향한 지고하고 숭고한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처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바로 천국의 거처. 그렇죠? 천국의 집주인.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다가 품꾼들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죠.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진짜 그 품꾼들을 찾아가지고요, 아침 일찍, 여기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아침 일찍 사람을 분명히 만났겠죠. 여기 아침 일찍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가 새벽 미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노동자들 하루 일당 5만원 7만원 받는 노동자들,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앞 아세요? 네, 난 나가보진 않았지만, 네, 거기 옛날에 제가 아르바이트 배달할 때 그 아저씨들 겨울이면 나무 장작 모닥불 펴놓고요, 지금 누군가 와가지고 어이 미장 5!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막, 기억나세요? 그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자,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제 해가 아직 아예 안 뜬 거예요. 깜깜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이제 저기 우리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그 같이 타고 다니는 그 전사님들 본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어디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본고, 다른 본고가 와가지고 타세요! 그러더라고. 네? 알고 보니까 미리 그 새벽에 약속된 일꾼인 줄 알았나봐. 타라고 나보고.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일꾼들은 항상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그냥 아침 일찍, 이거 뭐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 그 나중에 저 아름다운 거처의 주인이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찾아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집 나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갔더니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와서 들어와라, 일하라.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날 부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일꾼들은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부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애들이 집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 집 주인이 3시에 나갔는데,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그 본거가 와서 일꾼들 다 채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배달을 하고 쫙 돌아오면요, 그때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해는 다 밝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점점 부름받을 가망성이 심각한 거. 여러분, 오전 9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단성사 그 피카디리 극장 앞에 그 오전 9시가 되면 이 아저씨들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벌써 7시 뭐 좀 넘어가면 이제 벌써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시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9시는 그래도 소망이 조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들여보내요. 상당히 주겠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 6시, 즉 정오 12시에 딱 가봤더니 거기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또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상당히 주리라. 자, 약속을 했어요?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들여보낸 사람은 뒤에 말씀 보니까 내가 원래 계약한 대로 한 데너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는 이거나 받으면 되지?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부르냐? 뒤에 그 말씀을 봐서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여보낸 거야. 그런데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5시는 한 데나리온 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못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냥 두 냅돈을 주든지 다섯 냅돈을 주든지 그냥 저 주인이 얼마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나는 뭐가 감사한 거예요? 포도원 품꾼에 지금 거기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오전 9시, 12시, 오후 5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거 안 들어가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니 오후 5시는 뭐예요? 6시에 일이 시마이 돼. 시마이가 뭔지 알죠? 6시에 시마이가 되는데 오후 5시에 데리고 오면 어떡하는 거야? 안성훈 집사님 은별이네. 일하는데 그 동산구의 집사님 오후 5시에 불러가지고 6시에 시마이하고 밥 먹여가지고 보냅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약속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청지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죠. 청지기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부터 나눠줬냐면 처음 온 사람부터 나눠주면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처음 온 사람한테 이제 한 대를 주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나는 얼마나 줄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러지.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줄까? 그래도 야 얼마나 감사해. 야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주신 대로 받지. 이렇게 됐지.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딱 한 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 아싸! 아싸 저 주인 완전히 대박인데? 딱 걸렸어 완전히. 야 이 정도면 우리 한 10대를 받겠다. 대박 완전. 와 여기 되게 비싸게. 시간당 얼마냐? 시간당 5만원이네 여기는. 와 막 이러고. 그런데 딱 주는데 얼마를 줬어요? 한 똑같이 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이 양반이 누굴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싹 다 없어진 거야. 야 세상에 인간이. 근데 주님이 너무 신기한 거죠. 아, 너 왜 그래? 아니 너 원래 나하고 한다는 약속했잖아. 근데 그거 준 거고 이 사람들 늦게 와서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난 착한 일 했잖아. 그 내가 악해? 너 왜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면서 이걸 무슨 생각이 내가 딱 들었냐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부름받을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여기서 역전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늦게 부름받아 온 사람들은 전혀 가망성이 없고 놀고 서 있다는 것은요 정체되어 있다. 원어를 보니까 놀고 서 있다는 것은 무가치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이미 인생이 뭐야? 다 끝난 사람이지. 요걸 그 하루로 보지 마시고 요걸 인생으로 한번 바꿔봐요. 인생으로 바꿔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은 이미 인생이 다 끝나서 이미 다 깨지고 이미 다 부서지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인생이 다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 죽은 것만 같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 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혀를 아유 야 끊어 야 친구 끊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기사 회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은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싹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대통령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분의 이름은 이제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미 이렇게 다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걸 기대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사람이 한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전모 목사님이나 그죠?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끝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거의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합니다. 그 중압감과 그 수치심과 그 모멸함이 이거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이미 다 끝나고 이미 죽어야 되고 이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오후 5시에 누가 불러줘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말도 안 걸어요. 그 사람을 강연에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강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안 불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시 신기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나간 소문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죠? 닥터를 어떤 여자 때문에 어떤 마을 이장이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나중에 잘못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닥터 같은 거 다 모아오라고. 그래도 산 위에 올라가서 확 뿌렸어요, 바람 부를 때. 그래서 여자한테 그랬어요. 이거 다시 주워 가져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 저에 대한 막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그 방송국 가서 체포를 인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전 직원, 사장, 그 방송국 사장님까지 다 앉아있는 그 서울 극동방송국. 직원들 체포를 인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PD가 여기 와가지고요. 예? 저희도 기도도 받으시고, 몸 병도 치료받으시고. 제가 설교를 거기서 요한복음, 하나님과 빛과 사귀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멘트를 날리십니까? 그러면서 내 삶을 쫙 얘기하고 났더니 완전히 방송국 PD들이요 와가지고 막 기도 받으시고. 그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게 그 잘못된 소문이란 것을 이제 알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간 소문도 걷어들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이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간사했고, 정말 뱀보다 더 간사했고, 정말 우리는 악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그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온유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후 5시 다 끝난 인생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 나중에 딱 1시간 일했는데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왜 원망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는 일할 때 어떻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계약에 의해서 일한 거죠. 감사한 마음 요만큼에도 있어요 없어요? 이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자기가 일해서 돈 받아먹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예 써주지도 않는데, 아예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그 누구도 나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인데, 이 주인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나를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딱 한 명만, 딱 한 분만 나를 버리지 않았어. 누구예요? 세상 사람도 다 버렸는데, 근데 딱 한 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한 분 버리지 않는 그 한 분이 바로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를 딱 붙잡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렇게. 자, 무슨 얘기하겠어요?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제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모르니까 시찰의 목사님들이 가끔 그래. 너무 당당한데? 너무 당당한데 그나고. 당당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당당한 이유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은 사람이 내 등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는데 제가 누가 두렵겠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고, 그죠?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왜? 누구를 업었으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을 업은 어린 나귀 새끼야. 그러니 예수님 업고 쫄랑쫄랑 가면 예수님 때문에 박수 다 받아, 그 나귀 새끼가. 맞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수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등에 업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에게 간택을 얻고 누구에게 선택받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단순히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사건일진데, 우리가 진리에게 사랑을 받아서 진리께서 지금 잡고 쓰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 오후에 5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요? 1시간을? 눈물로 일하는 거야. 눈물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오셨어? 아니, 학벌 좋고 똑똑하고 안경 벗어놓으면 어디다 벗어놓은 줄도 모르는 이 미련한 놈한테, 그죠? 아니, 왜 나한테 오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고, 왜 이 한국교회 이런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역사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어제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내가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렸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그러면 이미 죽은 인생인데 죽어 그러면 좀 아프긴 하겠지만 죽일 때 총으로 쏴 죽였으면 좋겠어. 근데 칼로 이렇게 목 이렇게 쭉 하면 아플 것 같아 막 이러는데, 괜찮아, 몇 분 지나면 다 없어진대. 누가 또 앞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십자가 죽으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그러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어요, 안 됐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 됐죠. 똑같이 받았잖아. 근데 왜 먼저 돼? 먼저 된 거지. 너는 하루 종일 했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지. 은혜를 누가 더 받았어요? 나중 온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이 나중 온 사람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최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죄도 안 져야 되고 음란도 없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죠? 돈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요것만 끝나면 율법이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지고한 사랑이 여기에 쑥 어린아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이런 사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자꾸 돌아가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받고, 적게 사랑받은, 이게 막 돌아가. 아, 이게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딱 찾더니 누가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봐봐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죄가 많이 사함받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죄 지은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붓고 그 머리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 닦은. 근데 그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갈 때 중동지방의 하나의 카스텀인 관습인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죄 지은 여인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는 그 모습을, 왜 그래요? 바로 이 본문이 옥합을 깬 여인의 사랑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하고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많이 용서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적게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창녀가 용서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사랑이 어떨까요? 그의 사랑도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정상인데, 우리는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한 대너를 받고 일하는 아침 일찍 온 그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죄 지은 게 많으면,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사셔야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그렇게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천국에서는 퍼스트, 제일 앞자리에 선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죄를 져서 그 죄를 용서받고 진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맞죠? 그 사람 단 1시간 일했어도, 그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런 사람을 주님은 더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가 의무로 삽니까? 어쩔 수 없이요. 따뜻한 밥을 해주면서 속으로는 처먹어라. 여러분, 이게 부부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나를 불러주신 그 오후 5시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네가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네 중심으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너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너를 용서해 주셨잖아. 너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써주고 있잖아. 그걸 알고 내 이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 자, 그 사람은 주를 위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주를 위해 죽어요. 이미 끝날 목숨, 이미 끝난 인생, 지금 덤으로 산다면서. 근데 뭐가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또 회개를 한 게, 나를 이렇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사리고 내 건강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더 즐겁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이 저 사람들 살려내길 원하시지. 주님이 이분들에게 온통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지. 그래, 내가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정신 못 차리는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죠, 세베대 아들들 데리고 와서, 주님, 얘는요 주님 우편에 앉혀주시고요, 얘는요 주님 좌편에 앉아주세요. 헐,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죠. 무슨 목적이에요? 영에 올라가는. 그렇죠.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이게 목적인 거야. 우리 늘 항상 이 얘기하고 왔죠.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살아나려고? 돈 벌려고?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남편이 주의 일 하니까 나는 덩달아 가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덩달아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야?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각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 십자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딱 이제 19장에서 어린아이 얘기가 딱 나오더니만 이젠 드디어 지고한 사랑인 바로 십자가 죽으리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넌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잖아.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니까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뭐야? 내 새끼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지. 내 새끼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근데 주님은 사도들의 최후를 알죠. 그래, 마실 수 있다. 맞게 될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짜 도를 깨치우고 모두 다 이렇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같이 다 톱으로 켜 죽고, 화형당에 죽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옆자리는 나도 잘 몰라. 예수님이 모르네.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나는 몰라 그래.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사도들이 좌우편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셨을 텐데 누구 말 안 돼? 아버지 말 안 돼. 주님 재림하실 때 누구 말 알아? 아버지 말 알아. 아버지 권한을 주셨어. 바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은 것도 누구의 권한을 주셨어?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어. 와, 예수님 사도들이 아니야. 바울도 아니야. 누굴까? 왜 이게 정해지지 않을까요, 아직이요? 왜 우리는 지금 이걸 몰라야 되죠? 왜 예수님을 하여금도 알려주지 않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들이 주님을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누가 더 그 앞자리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열려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미리 정해놓는다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왜 고자가 돼? 스스로? 바로 주님의 그 옆자리, 그 천국의 큰 자. 그래서 천국은 계속해서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침노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를 끊임없이 지금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자리는 계속 지금 경쟁의 자리로 남겨요. 이미 정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얼마든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노력 많이 해서 뭐 교회 많이 세워서 무슨 뭐 헌금 많이 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공석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둔지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이런 것까지 얘기를 못 해주니까 뭐예요? 너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종이 되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하죠. 나는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지고한 사랑의 샘플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겁니다, 이거.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맹인 사건이 나와요. 왜 맹인 얘기 왜 나왔을까? 자, 포도원 품꾼하고 연관이 돼.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제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렇게 조금만 파도 요걸 깨달음이 있으면 조금만 더 샘물이 터진다니까. 근데 이거를 400 몇 독을 하고 헬라어를 알고 무슨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속이 거룩하지 성령이 임재도 안 하고. 자, 이 맹인 사건이 여기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20장에 이런 얘기 쭉 한 결과가 이거야. 맹인 사건. 왜 그럴까요? 이 맹인이 누구야? 이 맹인이 어떤 사람 같아? 고쳐줬죠? 맹인 두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부른 사람들입니까? 몇 시에요? 오후 5시. 소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맹인의 인생은 정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끝! 네 인생은 끝.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야. 놀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뭐라 할 수 있겠어? 강근히 밥이나 먹고 살고 똥이나 싸고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 사람 노릇 해요 못해요?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 가장의 역할을 해요?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 엄마의 역할을 해? 엄마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 누가 길러줘야 돼? 자기 딸이 길러줘야 돼. 자기 아들이 길러줘야 되고. 소망 없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이미 정체되어 있어서 스탑! 인생이 스탑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누구였어요? 얘기하세요. 누구였어요? 바로 여러분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이동문 목사가 이런 인생이 스탑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인생이 끝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더니 오후 5시 인생이 여러분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인 거야. 그러니 눈물 나요 안 나요? 내가 도서관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어 안 흘리겠어?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응?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지.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지. 너보고 무슨 뭘 탑을 쌓래? 새벽기도 탑싸래? 의무적으로 나가는 새벽기도 탑싸래 주님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랑하며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최종편. 이게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온유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진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불러 쓸 가치도 없는 인생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온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진짜 주님 앞에 감격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내 모습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으로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해져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겁니까?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왜 건방지게 그렇게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딱 죽어놨다 한 놈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림자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감격하며 정말 겸손하길 원해요. 하나님 온유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길 원해요. 그저 감사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격해서, 그저 감사해서, 그저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몸을 저복종시키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합당하지 않는 비계 덩어리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배부른 소리들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다 끊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높아진 마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진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바를 원하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